예,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송편도 좀 드셨습니까? 예, 저도 서울에 가서 어머니도 뵙고 또 장인 장모님도 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으니까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야, 우리 이제 둘째 아들, 전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 저희 집 아들이 저를 닮아가고 있다고, 저를 좀 닮은 것 같다고. 쟤는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뭐 아빠가 그러니 또 엄마가 그러니 안 닮을 수 있습니까? 피해갈 수 있습니까? 주워오지 않은 이상해야 뭐 닮을 수밖에 없죠. 붕어빵 같이 닮아가는 게 아마 부모와 자녀 모습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와 함께 아들과 함께 잔치집에 갔답니다. 근데 잔치집이 우리나라 잔치집에 이렇게 앉지만 미국은 이렇게 스탠딩 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쫙 들어가니까 서빙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옆에 다가와서 음료수 뭐 하시겠습니까? 마실 거 뭐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걸 딱 받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아들이 뒤따라가면서 그랬답니다. 또 아들이 이렇게 무엇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버지랑 똑같이 주세요. 그랬더니 술 가져왔답니다. 술. 닮지 말아야 될 것도 좀 닮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쥐 중에 생쥐 중에 레밍이라는 쥐가 있어요. 레밍이라는 쥐가 이 쥐는 별칭이 하나 있는데 이 쥐의 별칭이 뭐냐면 자살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눈이 나쁘대요. 그래서 앞에를 따라가는데 한 사람이 잘못 인도하기 시작하면 그냥 낭떠러지나 아니면 큰 강 같은 데로 집단적으로 그냥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쥐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자살쥐라고 하는데 앞에 이끌어가는 쥐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누구를 본받는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4장, 5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4장에서부터 쭉 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아마 뭐 짧게 봐도 4장 24절이나 32절부터 쭉 읽어봐야 하는 한 단락이 이어지는 내용일 텐데 그런데 5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뭔가를 앞에 결정 내듯이 뒤에 이야기하듯이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뭔가를 이야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4장을 통해서 쭉 계속합니다. 뭐 덕을 세워야 되고 뭐 또 뭐 도덕질하지 말아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성을 내지 말고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쭉쭉쭉쭉 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딱 요약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한마디로 내가 딱 정리해서 이야기할게. 쭉 이야기하고 바울이 한마디로 이야기할게 딱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 앞에 이런 미사역을 하나 사용했어요. 사랑하는 자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 말은 조금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했다, 어떤 것을 행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가 이 차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기 때문에 무슨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야 될지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주로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본받아야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걸 조금 편안한 단어로 쓴 성경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앞에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고 미움받는 자녀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녀답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받아야 된다. 예.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어떤 것을 본받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예. 본받는다는 것의 첫 번째가 여러분 사랑 가운데 행해라. 사랑 가운데 행해라. 2절에 보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라.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거. 지금은 103세가 된 여러분 우리 그 노 철학자죠. 예. 저는 그분 책을 참 좋아하고 그분의 어떤 기사를 나오면 안 빼먹고 읽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김영석 연세대 석좌 교수고 철학가이신 아직도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98세인가 때 인터뷰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아주 재밌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분의 표현 중에 아주 재미난 표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젊음은 자연의 산물이지만 노년은 자신이 만드는 예술 작품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저 안에 젊음은 그냥 자연이 주는 산물이지만 노년의 삶은 너가 만든 예술 작품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제목 때문에 제가 글을 쫙 읽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자기는 98세가 되면 다시 사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짝을 하나 만나고 싶대요. 사랑하는 짝을. 그러니까 아마 글 내용을 보니까 이 김영수 교수가 정말 자기에게는 아주 소중한 여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고 하나는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7년 전에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자기 마음 안에 아주 밀려오는 후회스러운 마음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많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회한이 남는 것이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구나.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많이 사랑할 걸. 그러면서 이 인터뷰 끝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순간 맛보게 되는 기쁨은 사랑을 받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이 사랑의 대가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불행한 사랑을 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그 감정과 그 기분과 그 삶은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어떻게 들려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젊다라는 표현은 좀 우리가 세대 차이를 막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건지 점점 사회가 자기중심적이고 개인화되어지고 이기적으로 바뀌어가다 보니까 사랑을 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을 원하고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때 내가 어떤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랑은 받는 것의 어떤 행복이 아니라 주는 것의 행복이라는 거죠. 사랑할 때. 여러분 정말 사랑할 때 갖는 그 행복.
유찬이라는 시인의 그 시 속에 행복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 행복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훨씬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에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서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편지 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뻐. 막 편지 잘 몰라요 이런 거 혹시? 여러분 편지 다 막 쓰면서 막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막 지웠다 썼다 그 마음이 얼마나 막 저는 그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짧은 몇 마디 안에 그 시인의 그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할 때 갖는 이 정말 기쁨, 정말 이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이 마음.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그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부부간에도 이웃간에도 능동적으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의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봐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런데요, 이 사랑을 정의 내릴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또 같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사랑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서는 가질 수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 뒤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길게 쓰여져 있지만 하나로 딱 요약하면 이 단어입니다. 희생이 있었다. 헌신이 있었다. 여러분 진짜 사랑에는요. 희생과 헌신이 따라오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이 따라오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가 나한테 이만큼 해야 된다는 옳거니 주거니 받거니 give and take 가는 정 오는 정 뭐 요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사랑의 기쁨 정말 사랑의 어떤 희열을 느끼는 것은 주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 땅에서 그거보다 더 놀라운 어떤 것들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생,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과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만큼은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죠. 저도 늘 가면 어머니께서 전화를 보통 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를 드리면 꼭 그렇게 끊으시거든요. 너만 잘 되면 너가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좋다.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너한테 아무리 우리 애들 우리 손주들 다 건강하면 난 그걸로 좋다. 난 그걸로 됐다. 엄마 걱정 안 해도 된다. 입에 아주 달 없어질 만큼 매번 전화하고 마지막에 늘 그렇게 얘기하세요. 참 듣기가 어쩔 땐 거북하거든요. 이제 그만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비교할 수 없는 크기구나. 비교할 수 없는 크기. 왜 비교할 수 없는가?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안에는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예, 너희가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본받는 것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너희가 어떤 감정적 표출이나 감정적 표현이나 너희의 어떤 좋아하는 것을,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어떤 마음가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의 행동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 어떤 윤리 도덕적인 착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삶의 자세,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가고 따라가는 것. 희생이 좀 따라오지만 그 희생과 헌신 안에서 사랑해주는, 그 사랑할 때 갖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저는 상상해 봅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과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형벌이 있다면 십자가 형벌입니다. 바로 죽지 않아요. 오랜 시간 뜨거운 태양볕에 손과 발에 또 거의 말려 죽다시피, 나중에는요 기력이 좀 쇠약이 되면 까마귀들이 날라옵니다. 살아있을 때도 날라옵니다. 아주 잔인한 형벌이죠. 물론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안식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면서 죽었는지 확인하고 다리까지 꺾죠.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육신은 고통스러웠지만 다 이루었다. 아,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여러분 고통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행복한 표현,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많이 사랑하는 것, 정말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무엇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러분 뭘로 만드셨죠? 언어로 만드셨어요. 말씀. 말은 여러분 던져지면, 여러분 내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예, 던져지면 여러분 그 말이 누군가에게 가서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가서 정말 비수가 되어지기도 하죠. 말의 유통기한이 얼마큼인 줄 아십니까? 말의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그 유통기한이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어떤 말은요 죽을 때까지 안 잊혀져요. 어떤 말은 정말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는다.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는 것은 인격과 신앙에 비례합니다. 내가 정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말에 성숙함이 없거나 말에 성숙이 없다면 이거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간다라고 말하면서 내 언어적 표현이 정말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부부싸움을 했대요. 아내 되는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하도 불평불만하고 막 뭐 이것저것 막 트집을 잡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여성들은 이렇게 화나면 또 하는 거 있잖아요. 시장 바구니를 딱 들고 예, 마트를 가서 예, 여기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나 보더라고요. 되나 보더라고요. 가끔 예, 그 마트를 막 시장을 씩씩거리면서 가는데 뒤에서 소리치더래요. 누가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기분이 너무 나쁜데 또 큰 소리로 아주머니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얼굴이 아무리 이렇게 찌그러졌다고 해도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 표현을 이런 막 울상을 쓰고 한다고 해도 너무 화가 나서 뒤로 확 돌았대요. 따지려고 돌았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아주머니 이 사과 사고 감사세요. 이 사과하고 감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사과하고 감을 사왔대요. 실제로 사가지고 집에 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내가 참 그래 이러면 안 되겠다. 실제로 그랬답니다. 사과를 깎아주면서 여보 사과 먹어. 내가 사과할게 이러면서 사과 먹으라고 또 감을 깎아주면서 여보 감 드세요. 감사할게. 그러면서 깎아주더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대요. 당신한테 내가 문 꽝 닫고 나가서 미안하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그랬더니 남편이 또 잘했다. 뭐 뒷얘기는 더 하지 않아도 잘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진짜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그거랍니다. 뭐죠? 땡큐. 물론 지금 뭐 미국이란 나라가 많이 이렇게 타락하고 또 좀 뭐 이렇게 좀 세속적이 되어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과 신앙적인 영적 흐름이 그 안에 있죠. 아직까지 있죠. 왜냐하면 나라가 세워질 때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땡큐라는 거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자녀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르치기 전에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 말을 배우기 전에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아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읽어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4절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6가지가 나오죠. 이 6가지를 싹 다 하지 마세요. 근데 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걸 마치 반대 단어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한마디가 이 6가지의 잘못된 말들을 다 지울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감사 한마디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모든 말들을 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예배서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런데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 말이 뭐예요? 감사하는 말, 감사.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족들이랑 같이 쫙 올라가면서 이번엔 코스를 좀 이렇게 잡았어요. 저희 아버님 파주에 저희 아버님 묘가 있는데 파주를 먼저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쫙 올라가는데 운전을 좀 오래 하고 쭉 가는데 제2 자유로인가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약간 우루 이렇게 구분도로였어요. 우루 이렇게 구분도로였는데 제가 잠깐 한눈을 좀 팔았어요. 앞에 구름이나 이런 게 멋지게 펼쳐 있어 쫙 보는데 우를 이렇게 쫙 도는데 앞에 차 급정거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브레이크를 3번 4번 팍 밟아가지고 제가 또 운동신경이 있거든요. 예. 그랬더니 뒤에 있던 아들이 그랬더니 아빠 너무 난폭하게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딱 사고를 안 났어요. 근데 순간 제 마음에는 표현은 안 했지만 움찔했죠. 왜냐하면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다 모르지만 운전하는 사람만 알잖아요.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죽음이라는 게 금방 찾아오는 건데 이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우리가 많잖아요. 5가지, 7가지, 10가지 쭉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전에도 한번 찾아본 기억이 있는데 또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도 저에게도 이런 책이 있죠.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 거기에 보니까 이런 후회들이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은 것, 꿈만 꾸고 꿈을 이루고 시도하지 않은 것,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일생을 보낸 것, 만나고 싶으면 만나지 않은 것, 또 기억에 남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또 뭐 죽도록 일만 하고 취미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지 못한 것,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지 않고 또 장례식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 가장 1번.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많이 말하지 못한 것. 한 번도 안 했다가 아니라 많이 표현하지 못한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 고맙다, 감사하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죽기 전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 후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많이 못해가지고 내가 죽을 때 이런 후회가 남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역시 단순히 그냥 어떤 윤리 도덕적이거나 여러분의 성품과 인품을 높이기 위한 좋은 사람 프로젝트처럼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쓰여놓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 감사라는 표현은 실제로 믿음의 고백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해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무 잘 나타냈죠.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12사람의 정탐꾼들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10명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고 우린 메뚜기 같아서 살 수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불평과 원망이 회중을 다 덮기 시작하니까 회중이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야, 모세야,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저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냐?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기억해야 될 단어가 여기 있어요. 26절에 보면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에게 맹세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 인격의 소양이나 사람을 만나는 어떤 처세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예, 알만한 사람 다 알죠. 예, 송명희 시인은요, 이 선천적인 이 그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 목도 후천 쪽으로 이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말하는 것조차 어렵고 글 하나 쓰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와 그 시를 노래로 만들었던 그 노래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무화과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뭘로요? 감사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이 감사는요, 단순히 그냥 어떤 우리의 처세나 어떤 우리의 인격 소양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하는 고백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말세가 될수록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감사하지도 않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되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로마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사함으로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걸 본받아라. 두 가지. 사랑해라.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감사의 말을 서로에게 해주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명절 이제 만났다가 헤어진 시간들이 다가오겠지만 아니 또 멀리 있는 사람들 못 만난 사람들 누가 됐든 간에 그들에게 정말 사랑한다 감사한다 고맙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과일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또 물질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이 감사와 사랑이 풍성한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한 시간 가질까요?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고맙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이 담겨 있는 사랑, 헌신이 고백되어지는 사랑, 그렇게 부모를, 자녀를, 또 이웃을, 세상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고맙다, 더 많이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며 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고맙습니다를 표현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